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2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유대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유대인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크리노, 이거 정죄거든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신중해야 될 문제인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판단하지마. 판단을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판단이라는 말은 크리노의 의미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판단을 안 하면 분별력이 없어지죠.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하는데 판단해야죠. 강단에서 성경이 완전히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 쏟아질 땐 판단해야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판단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라는 크리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두 가지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특권의식, 다시 얘기해서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는 빚진 자의식, 다시 해야 되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나눠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기도 하고 또는 불경건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각계각층을 바라보면서 또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교육계를 바라보면서 모든 영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 한쪽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얘기합니까? 정죄하는 반응. 난 특권층,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놈들은 지옥 가듯사, 저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 라는 반응으로 보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빚진 자 의식 또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 두 가지 반응에 의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되어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문제는 이겁니다. 바울이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정죄의식이 굉장히 심했고 의인의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바울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특권층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마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그러니까 가마리엘 학파를 하게 되면 지금식으로 따지면 마치 하버드 대학교나 스탠포드 같은 데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고의 학부, 그 안에서도 최고의 그 졸업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렬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의 고백처럼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남다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식은 그로 하여금 죄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정죄와 신랄한 비판 의식만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짐승 취급을 했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죄인,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들,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했던 것이 바울이 복음을 알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율법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로 부름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을 보면서 또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저놈들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이겠어? 우리가 저놈들을 저주하지 않으면 누가 저주하겠어?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근본적으로 내 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성경과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설교 아무리 듣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자기 자신의 신관이 또는 신학관이 별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신관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특히 실존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신관이 아주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신관이 바뀌진 않습니다. 고집이 너무나 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안 바뀌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 누가 얘기했더라? 반틸이 얘기했던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실 신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신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니라.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헬라인들의 저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런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저런 놈들은 죽어도 싸. 하나님 뭐 하시나?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로 저놈들 다 죽여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빚진 자 의식을 느낍니다. 긍휼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에게 특권 의식이나 의인 의식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게 됐습니다. 안목이 바뀐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로 이해하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뭐예요? 도리어 내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도록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제사의 삶. 산제사의 삶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날마다 받아가며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구원받고 난 사도 바울의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굉장한 놀라운 변화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동일한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나는 단지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뿐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죄인이지만 나는 단지 의롭게 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들에게 빚졌다. 왜요?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니까.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인식의 변화, 신학의 변화였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정죄의식을 가지고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을 그들에 대한 정죄의식과 그들에 대한 증오로 1장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1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따끔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은 사랑에서 나온 책망입니다. 그들의 증오에서 나온 책망이 아니죠. 그 결과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바울이 설명해 주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과 증상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느냐 하면 그들 속에 일어나는 죄악된 현상을 복음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정죄부터 일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접근합니다. 너희들 속에 너희들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어딘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게 했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적 현상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너희들에게 거두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그럼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느냐를 또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고 둘째는 불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불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를 부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거두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왜 빠집니까? 이거죠, 마치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잘 벌릴 때 하나님 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건 돈의 노예가 되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명예와 성공과 쾌락, 이 모든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불의에 해당하는 것을 바울은 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적 부도덕과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이 불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양태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성적 부도덕과 그리고 도덕적 부도덕으로 또 나눠서 얘기합니다. 성적 부도덕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성적 부도덕은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방식을 사도 바울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혼자서 저지른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죄에 동참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 마치 하와가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도 그 죄에 빠지게 만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며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지 자기 자녀들까지도 이 죄에 동참하게 만들죠.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까지 이 죄에 동참하게 만듦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만드는 삶을 같이 자폭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심판이란 이런 죄의 상태에서 아예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 방치되어짐. 제일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죄에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아는,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더 심각한 문제죠.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왜요? 특별 계시 통해서 더 선명하게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받았으니까요. 이방인들이 만약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결코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들은 일반 계시가 그들의 양심 속에서 율법이 되어 참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고 더 멸망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유대인들에게 기대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대인들이 견지했다면 그들은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기대했던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죠. 그래서 이 예배자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알아야 되죠? 그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 구현하는 데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예배자의 삶이 거기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바드 샤마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청지기적 삶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청지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지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1차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 가운데서 이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서부터 그 청지기는 도둑놈입니다. 청지기는 온전히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경작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주인에게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또는 도둑놈으로 평가받을 것인가를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며 그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언급된 청지기의 개념이죠.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문제였죠.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담의 문제는 하와를 처음 보게 됐을 때에 그 여자에 대해서 청지기적 관점이 아니라 소유적 관점으로 아내를 바라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은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여기서 청직이냐 도둑놈이냐가 여기서 구분됩니다. 도둑놈 그러니까 여자들은 난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딴 거 안 붙일 수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담이 이제껏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을 뭐로 나타났냐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붙이는 게 뭡니까? 항상 구약에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소유권과 관련된 표현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쉬에게 취하였으니 여자 이샤라 부르리라. 내에게서 파생된, 그러니까 내 것이죠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태도가 소유권을 내 거라고 주장했던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은 사실은 여기저기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여자를 자신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여자만은 아내만은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한 것이죠. 저는 아담의 타락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에 대한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한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경작의 동역자여 청지기적 대상이었어야만 합니다. 동역자로 주어진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천당 가면 여러분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것 아니었다는 것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 동역자였구나. 청지기 삶을 살기 위해서 붙여준 동역자였구나. 그리고 이 소유는 하나님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바치라는 말 속에 이미 소유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시험을 하셨을까? 이것은 처음 아담이 이 소유권에 관한 문제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시험을 하는 것이죠. 네 아들 이삭, 여러분 100세의 아들 얻게 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뒷부분 보게 되면 야곱이 누구를 제일 이뻐했죠? 요셉이죠. 요셉을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을 이뻐한 이유를 이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 입히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근데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얻었다고요? 100세에. 그러니 뭐 이쁜 정도가 아니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옛 아담이 넘어진 시험의 극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자기 아내 하와를 이런 태도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아담은 하와를 대할 때 청지기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소유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와의 미혹에 넘어간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알면서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담의 문제를 하와에게 내린 저주에서 더 선명히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히브리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하는 방식인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번역이 있는데 너는 남편에게 손을 뻗치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이거를 좀 더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타락한 여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지배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페미니즘적 현상은 인간의 타락돼서부터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나타난 여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 소유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아담이 아내에게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한 거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게 우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면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성공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성공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사람과 우상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아내 하와가 자기의 소유,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에 이미 하와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말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은연중에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유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피조물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느끼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그 피조물의 노예가 되고 그 피조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 피조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그래서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의 종됨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청지기로서의 삶에 헌신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쾌락이나 행복이나 성공이나 명예에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청지기적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기 좋게 경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끼리 행복하게 재미있게 랄라룰루 놀라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니네들끼리 새끼 많이 까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유토피아적 관점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유토피아죠. 유토피아의 유토피아됨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라야만 실질적 유토피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인본주의 안에서는 디스토피아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지옥입니다. 지옥.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선언을 듣기 위해서 청지기적 삶을 사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끌어 주신 이유. 거기에는 하와도 이끌어 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어떻게 이름을 짓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근데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주셨을 때에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 명령에 무너짐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가 소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지어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 다시 얘기하면 또 소유권 등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거죠. 어떤 거냐면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 짐승을 보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아이, 그 바보 같은 이름도 없냐? 그러는 게 아니죠. 거기에 내가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고 하는 소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짐승들을 보여드리면 저건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자, 그럼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이후의 그 황무지를 봤을 때의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 여기가 아직 경작이 안 됐으니까 여기도 경작해야 되겠네, 여기도 경작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아이고 여기도 황무지네 저기도 황무지네 귀찮아 죽겠네 그냥. 누가 이거 경작 안 하나? 이게 타락한 인간에서 나타나는 특징. 더 이상 소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황무지 경작되지 않은 황폐한 그 영역을 봤을 때에 거기를 경작해야 된다고 하는 소명감과 부지런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찮고 그리고 바라보기도 싫고 그걸 경작해야 될 어떤 소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불평과 짜증과 귀찮음의 대상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가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황무지를 보면 경작의 소명지로 여겨져야 될 대상과 환경을 정죄만 할 뿐입니다. 여기에 일말의 긍휼함이나 소명의식 같은 건 없습니다. 죄인들을 보거나 죄로 타락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할까? 아 여기도 내가 헌신해야 될 소명지구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소명지로 내 소명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게 타락한 인류는 죄인들이나 타락한 세상을 보면 증오와 저주와 정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는 멸망받아야 하며 언약을 받지 않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명령이 뭐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족속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처음에 주어졌던 명령과 동일합니다. 이방 세계가 너무 타락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 민족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소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초토화돼 버리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에 대해서 소명 의식과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율법과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감사하는 방식이라고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이방인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 자신을 지금 정죄하고 있도다. 그들은 자기 눈 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도리어 타인의 눈 속에는 티만 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그들을 향해 소명의식과 빚진 자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황폐함을 보고 내가 경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를 주셨는데 그들은 이 황폐함을 보고 경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구약에서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사건입니다. 12정탐꾼 사건에서 두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서 저들은 우리 밥이라 저 지경은 우리가 경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평을 했죠.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저 죄인들, 저 이방인들, 저 악으로 도배가 되어진 이 세상을 보면서 악평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경작하라고 보여준 것인데 그 땅을 오히려 악평하고 저주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의 본질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중생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인자심과 회개하게 하심을
알게 되었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들의 죄악을 통해 유대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방인들의 죄를 보냐? 그게 니네들의 죄다라고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거울 삼아 회개에 이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도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저러니까 저놈들 저주를 받지, 저러니까 저놈들 멸망하지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심판 선고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맹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오히려 멸시하셨습니다. 멸시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놈들 참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놈들에 대해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과 이 저주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으실 것인가에 관한 그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참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 저 이방인들, 저 로마인들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참으세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참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두려워해야 될 문제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에 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니? 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정말 두려운 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들의 죄악과 한계 악함을 보여주면서 소명의식, 빚진 자 의식을 자극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소명관과 빚진 자 의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시길 바라시며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청지기에게 이거죠. 청지기에게 황폐한 경작지와 그리고 그 경작지에 점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요. 그 무성하게 자란 그 경작지가 황폐해지고 거기에 들짐승과 온갖 해충과 더러운 짐승들의 은신처가 돼가고 있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그럼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언제쯤 일할래? 너 이거 안 보이니? 이거 안 보여? 네가 지금 경작을 해야 될 그 공간을 네가 경작하지 않고 네가 방치해 놓는 것 때문에 여기가 해충이 얼마나 많이 끼고 얼마나 더러워지고 짐승들도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근데 넌 이거 안 보이니? 안 보이니? 근데 이 청지기의 눈에 어떤 겁니까? 자기가 일할 그 바운더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는 왜 이렇게 해충이 많아? 여기는 왜 이렇게 짐승들이 많이 꼬이지? 아이고,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경작지를 향해서 악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악평만. 주인은 이런 청지기를 인도하여서 뭘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거기서 그 경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경작하라고 그 땅을 너한테 준 거 아니냐? 근데 왜 악평만 하고 있니? 그것이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12정탐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청지기를 길이 참으시는 것과 다르게 청지기가 도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속 터져하고 계신 거죠. 속 터져하는.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겠습니까? 야, 그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너희들 저렇게 불법이 활개치고 온갖 죄악과 그리고 이상한 철학과 이런 사고가 확산되고 있는 것, 수많은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타락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너희들 정죄할 것이 아니라 거기가 너희들이 헌신해야 될 이 경작지라고 그게 안 보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만 탓합니다. 아,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정치가들은 왜 저모양저꼴이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터는 우리의 일터지 정치가들의 일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야 될 소명의 장소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빚진 자 의식으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작할 지경을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교회, 캠퍼스,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경작지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경작할 경작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워도 그렇습니다. 이게 안 보이나? 여기 일할 게 안 보이나? 근데 그냥 시킨 것 이외에는 안 하려고 들어요. 점점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 모든 영역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데 황폐해질대로 황폐해진 이 세상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기 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죄만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정죄하듯이.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 개혁파 교회들이 유난히 그래요. 개혁파 교회 제가 이 스타디 모임 잘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했잖아요. 모이면 어느 교회는 틀려 먹었어. 어떤 교회는 잘못 가고 있어. 어느 교회든 어떤 교회는 뭐 교리가 틀려 먹었어. 그냥 정죄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정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헌신하라고 일터를 보여주는 것이고 경작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경작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교회는 왜 안 망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명쾌한 신학적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나 특권의식 가지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이 명확한 교리적 체계와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일터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될 경작지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부지런한 청지기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근데 개혁파 교회들이 그걸 안 합니다. 정죄하는 데만 부지런하지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서 착하고 충성된 부지런한 청지기로서의 일을 안 합니다. 맨날 지적인 놀이에 스스로 흥분되어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통해서 일할 경작지를 보여주시고 언제쯤 경작지에 헌신할 것인지를 길이 참고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언제쯤 일할래? 도대체 언제쯤 일할래? 우리가 이렇게 폐허된 경작지를 보면서 헌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정죄만 일삼는다면 하나님은 그 오래 참으심에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야만 합니다. 두려워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즐기기 위해서 듣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설교는 즐기라고 주어진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될 경작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될 그 소명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많이 할수록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겁니다. 많이 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명을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붙여가면서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청지기는 생각지 않는 날에 그 시각에 도적같이 온 주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는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집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쌓고 있는 겁니다. 정죄한 만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저놈이 저렇고 저 교회가 저렇고 저 환경은 저렇고 정치가 저렇고 사회가 저렇고 교육이 저렇고 정죄한 만큼 그 진노는 나에게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너희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바운더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정죄한 만큼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셨고 이방인들의 죄를 통해서 경작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의 기회를 그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경작자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고상하게 살기 위해서 지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경작지를 보고 일하라고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작할 지경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작지를 외면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며 살겠습니까? 주님의 진노를, 임할 진노를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쌓아야 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의지를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의 무감각함을 깨뜨려 주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심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파괴되어져 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기 좋도록 경작해야 될 그 대상이 파괴되어진 이 황무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리와 신학을 주심으로써 이 세상의 악함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죄만 하고 악평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명지로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